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빈집을 수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사이트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간단한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장을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로 빈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빈집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악한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몸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어느 곳에 가서 쉴까라고 이곳을 저곳을 찾았지만 마땅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귀신은 사람을 먹고 삽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리라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흙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배로 기우며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리라는 그 뱀에 대한 저주가, 사람에 대한 저주가 사람의 이 사람으로 만들어진 이 흙덩어리를 찾게 되는 것이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빈 마음 속에 들어가 그 마음을 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자녀를 5층에서 던질 수 있으며 자기의 부인을 뱅뱅타래. 그렇지 않습니까? 절벽 아래로 칼로 찔러서 죽이고 던질 수 있겠습니다. 맨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집에 사람 있는 그곳에 불을 지을 수 있겠으며, 맨정신이 아니면 사람이 가득 찬 그 건물 속에 비행기를 몰고 가서 충돌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신이 아닌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같은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이제 온 천하를 다니다가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조상이 흐르는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는 책을 쓴 모 목사님이 정교계에서 심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조상이 내려오는 가계의 저주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이 조금 잘못됐지만 그 어떤 책을 써보려서 이 목사님이 상당히 힘들어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유전자가 비슷해요. 음식이 비슷합니다. 생활 습관이 비슷해요. 그래서 대개 귀신은 그 부모한테 붙은 귀신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비슷한 습관을 가진 자녀에게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한 집에 들어가면은 할아버지한테 붙은 그 귀신이 자식에게 들어가고, 자식에게 들어간 귀신이 되게 또 그 밑에 자식으로 유전되기가 쉽습니다. 유전이라기보다는 그 환경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한 토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게 어릴 때부터 지방에서, 경상도 지방에 사는 사람은 좀 성격이 좀 경상도적인 성격이 있고, 전라도 지방에 사는 사람은 전라도적인 성격, 충청도 충청도적인 성격, 강원도 강원도적인, 지방적 토색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내려오는 유전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그 속에 있는 문화가 그 같은 풍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귀신은 지금 사람의 몸을 떠나 나와서 온 곳을 다녔지만 자기가 있었던 옛날의 환경만한 것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자기가 살던 그 집이 수리가 되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완전히 귀신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귀신의
굴이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사단이 이처럼 나가면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에 동네 골목에서 아기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4살, 5살, 6살 애들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집에 가서 언니나 오빠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또 언니나 오빠가 오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다시 언니가 오빠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부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이 부모가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있는 집안 친족들이 와서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 된다? 어른 싸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면 이 잃어버린 땅을, 잃어버린 자기 영토를 찾기 위해서 더 악한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행동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뿌립니다. 약간 좋아졌어요.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집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돌아와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마음이 방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묻고 보혈로 자기 집안을, 자기 마음을 단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자리를 놓게 됩니다. 마음자리를 놓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더 악한 귀신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에는 조금 좋아져요. 좋아졌다가 다시 보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이 와서 손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7을,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전에는 그래도 저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더 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악한 세대는 어느 시대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시대겠습니까? 아니면 1000년 전에 그 십자군의 전쟁의 시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시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세대는 각 시대마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악한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다음 세대가 더 악한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는 하나님을 멀리한 세대가 악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세대가 악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물 없는 곳을 찾고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없는 곳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그곳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곳은 일반적으로 사막 지방입니다. 사막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막지대요, 강약지대가 바로 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는 곳이 물 없는 곳입니다. 강약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곳입니다. 바로 물 없는 곳은 시험의 장소며 사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메마른 곳이 바로 물 없는 곳이 됩니다. 물 없는 심령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심령이며 사단이 존재하는 심령이며 악한 영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늘 강구한 땅, 갈라진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 물 없는 곳은 바로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물 없는 곳에서, 이 사막 같은 곳에서, 강야 같은 곳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물 있는 어느 지방으로? 가나안 지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로부터 비가 넘치고 이슬이 넘치고 땅의 초장에
푸른 초목으로 넘치는 곳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양이 젖을 짜는 것이며 그것은 꽃이 열매가 넘치는 곳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꿀과 같이 달콤한 향기가 꿀이 넘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쉴만한 곳입니다. 물 있는 곳이, 젖 있는 곳이, 꿀이 있는 곳이 바로 쉴만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쉴만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계신 그곳에 있는 것이며 내 주위가 쉴만한 초장이 되는 것이며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이며 젖과 꿀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신비롭게도 이 사단이 물 없는 사막에 가서 쉴 곳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쉴 곳을 찾는데 만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귀신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옛적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귀신들이 뭉쳐서 다시 공격해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국을 바라보면, 옛날을 바라보면 내 뒷문이 열리는 것이며 내 집의 뒷문이 열리면 도저히 덜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단속을 했을 때 사단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빈 집은 바로 수리된 집이었습니다. 초라하고 낡고 거미줄이 무성한 그런 집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수리된 그 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리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모두 바깥으로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버리고 난 다음에 다른 것으로 포장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수리를 할 때 일단 오래되고 낡은 물건을 바깥으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뭐랍니까?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바닥을 깔고 페인트 칠을 하고 순장을 하고 인테리어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포장했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렸습니다. 바알신을 우상하는 모든 이방신들을 버렸습니다. 옛 습관을 버렸습니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간섭들, 더러운 습관들,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문화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집에, 버리고 난 다음 빈집에 다른 것으로 포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포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곱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심령의 울림으로, 영혼의 울림으로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문자적으로, 암기적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마치 절에 가는 사람들이 아무 뜻도 없이 천수경이니 반야신경이니 불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건강경이니 아무 뜻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고 그냥 외우는 게 문자적으로 바로 주문과 같이 외우게 되는 그와 같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그 영혼의 울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자적으로, 자구적으로, 주문적으로 암송하는데 불구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울림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의 뿌리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같이 빈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심각한 말로 이 유대인들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빈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칠한 무덤이라고. 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덤에 해를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석회가 단단하게 경과하게 되면은 도저히 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무덤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물 없는 곳과 빈집과 해칠한 무덤은 하나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이 가라게 되면 그것은 빈집이 되는 것이며, 빈집이 되면
사단이 들어와 거하기 때문에 그곳은 내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 되기 때문에 해치는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 불신의 귀신의 처소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수리된 그 집에 다시 들어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당시에 그 귀신의 천소로 변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경고하고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 없는 백성이요, 물 없는 곳에 다니는 백성과 물이 있는 곳에 다니는 백성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넘치는 샘물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빈지가 가시 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공허합니다. 혼란합니다.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대한 종말의 메시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또 오래되어서 근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나눔에도 불구하고 주인 없는 빈집과 같은 심령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을 우리는 빈집 교인이라고 합니다. 또는 별장 교인이라고 합니다. 또는 주말 교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빈집 교인, 별장 교인, 주말 교인들, 그 교인들이 썬데이만 되면, 주일만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에 신령의 울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울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건조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자기 입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 가게의 우상을 철거해야 됩니다. 가게에 믿었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가게에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면 환경은 먼저 바뀌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도 바뀌게 됩니다. 이 습관이 바뀌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때 바로 나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은, 생각이 변화되는 사람은, 행동이 변화되는 사람은, 습관이 변화되는 사람은 빈집소를 수리한 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보좌가, 아버지의 보좌가 그 심령 가운데 인쳐서 그 심령으로부터 솟아나는 샘물과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로 넘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있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해겠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합니다.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을 버리게 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바로 처음 생각을,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을 되찾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이제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처음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곡식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빈집은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격언에 빈집에 못 든다 그럽니까?
도둑 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빈집에 도둑 뜬다는 속담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산에 꽃을 심지 않으면 그 동산은 잡초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집에 침투해서 집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온갖 홈리스들이,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속에 있는 그 어린 양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새 주인을, 귀신을 버렸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렸으면 새 주인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주인을 모신 사람입니다. 마귀가 나를 점령할 때는 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며, 믿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며, 행위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집에 사람이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아름다운 말씀을, 보배로운 피를 뿌리고 바르고 먹고 마시는, 채우는, 풍성하게 넘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그 속에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그 속에 생명의 강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빈집을 찾아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청소년들 마음속에 믿음을 심었을 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빈집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우리 젊은이들의 빈집 속에 들어가는 악한 일곱 귀신을 축출하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 정당 운동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 운동도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한 충성이며 순종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할 때에 기독교 정당이 활발할 수 있으며 성령 충만 운동이 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고 내 마음이 빈집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빈집을 수리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보혈로 그 악한 일곱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보혈로 인쳐 나의 심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 군병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심령 속에 있는 빈집을 수리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수리하게 하시고 그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내 심령이 빈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내 심령이 빈집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왕궁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계시는 그곳이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서 주님 전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 그 악한 일곱 귀신이 나를 흔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 악한 일곱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마음속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들이 파쇄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게 하시고 빈집을 수선케 하시고 빈집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의 심령을 잡아주시고 또 그 발걸음을 주장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업과 환경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들을 충성하게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